이제부터 나는 만물의 근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만물의 근원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심적인 주제는 없다. 어떤 결과의 원인을 추적하여 그 원인을 찾았다면 다시 그 원인의 원인을 추적해보라. 과거라는 어둡고 긴 복도를 계속 따라가서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물질인 원자를 만나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물질, 모든 생명, 모든 법칙, 모든 공간 그리고 모든 시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의 생명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의 정신에서 하나님의 개념을 제거한다면 인간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정신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양처럼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은 모든 법과 도덕과 선함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시다.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일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존 밀턴은 인간의 타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책의 제목을 신락원이라고 붙였다. 그때 그는 성령님께 오 성령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갖 신전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이시여 저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했다. 나도 밀턴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 깨끗한 마음과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설교할 수 없고 아무도 그런 설교를 올바로 들을 수도 없다. 나는 이 진리를 강조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조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턴은 저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빛을 비추어 제 안의 어두움을 쫓아내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의 영원한 섭리를 높이 들어 크게 증거하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의 정당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존성, 무소부재, 전능성, 초월성 같은 것에 대해 올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발람을 꾸짖은 나귀처럼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닭처럼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할 뿐이다. 주지하듯이 가련한 나귀가 선지자 발람의 미친 짓을 꾸짖지 않았는가? 밤에 닭이 울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어 그를 회개케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셨다. 이처럼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귀를 타듯이 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존 밀턴이 저술한 책의 중심이 되신 분, 그가 증거한 분, 신학의 주제가 되시는 분, 우리의 설교와 교육의 주제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때 인간은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했다. 그러나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여자의 마음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는 하나님의 등 뒤로 살금살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마귀의 이 질문 때문에 마귀와 여자 사이에는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 대화 후에 결국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현재 이런 곤경에 처해 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죄악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라는 말씀에서 언급된 이름은 성품과 명망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조지물러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다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결국 믿음은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와 불신은 믿음을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은 믿음을 성장시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현재 성경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기에는 성경이 베스트셀러이다. 현재 신학교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세워지고 있다. 기독교 서적이 산더미처럼 출판되고 있다.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이다. 전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이런 일들은 다 좋은 것이다.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나 복음을 믿는 대다수의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이익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중대한 손실을 보고 말았다. 바로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린 것이다. 과거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 기독교의 고상한 신관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독교, 즉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러나 최근에 기독교에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저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누를 끼치며 기독교의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단짝이니 2층에 있는 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부주의, 저질적 실수 그리고 영적 맹목 때문이다.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발행한 책자에는 그리스도는 나의 쿼터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런 제목을 붙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가 언제나 경기를 올바로 이끌고 나가는 분으로 보였던 것이다. 어떤 기독교 사업가는 하나님은 나의 훌륭한 동업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 이 세상의 어떤 이슬람 교도도 하나님을 가리켜 훌륭한 동업자라고 부르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지신 야훼를 가리켜 이토록 천박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슬람 교도나 유대교 신자는 그들의 신을 가리킬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쿼터백이나 훌륭한 동업자로 부르고 있다. 때때로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결별하고 싶은 심정을 느낀다. 그들은 심지어 기도는 하나님과 작전회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축구 감독이나 쿼터백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위에 둘러서서 작전 지시를 듣는 선수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면 그들은 흩어져서 경기를 한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가증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싸구려 산타클로스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 암퇴지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이다. 기독교는 위엄을 잃어버렸다. 이 위엄을 다시 찾으려면 위엄으로 가득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을 병거로 삼는 분이시다. 우리는 위엄의 개념과 예배의 거룩한 기술을 잃어버렸다. 기독교는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다. 내적인 것들을 상실한 기독교는 무의미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도신경과 기본교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에도 외경심, 경외감,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위엄과 예배, 장엄함, 영성, 하나님의 임재, 경외심, 그리고 영적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급한 신관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고상한 신관만을 인정하실 뿐이다.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은 내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외적인 것들이라면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교회는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경박하고 세상적이다. 나는 더 이상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히브리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조지 휘필드의 메시지와 비교해보라. 히브리 선지자들이나 휘필드는 매우 진지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사람들이었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으로 와서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고결한 인품과 깊은 사고와 신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설교는 대부분 경박하고 조악하고 얄팍하고 가볍고 개그맨 흉내를 낸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개그맨처럼 사람들을 웃겨서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의 설교는 진지함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바보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엄숙함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얄팍하고 조악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기품을 잃어버리고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와 과거의 신앙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비교해보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물려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별처럼 빛나는 찬송시 작가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서 남겨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저급한 곡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싫다. 지금 저급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토록 비극적으로 쇠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어미로우신 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어미에 푹 잠겨서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설교단에 서서 성경을 편 모든 설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미를 보기를 원한다. 어떤 노래의 가사가 전하듯 스쳐가는 한 줄기 빛처럼 보기를 원하지 않고 영원히 보기를 원한다. 나는 스쳐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양할 것이다. 나는 어미와 경의의 빛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날마다 비치는 곳에서 살고 싶다. 지금은 보통 사람들의 시대이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이다.